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속에 세상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기에,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나중에 실제로 박해를 당할 때 기억하게 하여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떠나실 때가 되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위로받고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랍니다. 당시 종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 공동체에서 매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박해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실족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위로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박해하는 자들의 왜곡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촉구하십니다. 2절에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묵상했듯이 우리 자신은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믿음의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 하시고 자신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능력과 영광을 제한하셔서 자원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어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세상 법을 잘 지키며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의를 덧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책망하시며 이 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꾸짖으시며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의를 덧입어 구원받았고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럴 것은 많지만 아직은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진리와 장래 일이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성자와 성부께 속한 모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장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11사도와 함께 이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장래일인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명은 모두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 전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때론 박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와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